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강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자, 벌써 12월입니다. 여느 해보다도 참 빨리 지나갔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 달을 여는 첫 이 아침에 오늘 바람이 심상치가 않았습니다. 제가 창고를 짓기 전에는 바람 불어도 괜찮아요, 괜찮아요였는데 이렇게 이제 창고를 짓고 나니까 잠시 제가 글을 다 적고 집에 좀 쉬는데 꿈에 창고가 바람에 날아가는 게 꿈에 보이는 거예요. 이 창고를 짓고 나니까 참 부실해가지고 혹시나 이게 또 문제가 되지 않을까 여간 신경이 쓰이는 게 아닌 거예요. 좀 더 자고 싶지만은 꼭두 새벽에 일어나는 것이 가볍게 일어나던 몸이 점점 더 무겁게 느껴지는 느낌이랄까. 그냥 이거를 계절의 영향이라고 하고 싶습니다. 저보다 전부 연배이신 성도님들 앞에 다른 문제라고 이야기하면 결례일 것만 같습니다. 바람 소리에 반사적으로 일어나서 본당으로 왔는데 저는 시베리아를 다녀온 적은 없지만은 정말 그곳에 칼바람이 이랬을까? 한 해를 마지막 보내는 달의 첫날 심상치 않은 바람으로 인해서 뭔가 불편하고 제 마음에 평온이 없는 상태이지만은 그러나 오늘도 읽은 말씀 중에 나타나는 우리 예수님의 상태를 보고 나도 그 상태에 이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부럽다. 어찌하면 저런 마음이 들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저 안에 드는데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온 갈릴리를 다니며 전도하시면서 이 기간 동안에 우리 주님께서는 그냥 쉽게 말씀하셔도 되지만은 전부 거의 다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마가복음에만 봐도 먼저 이 마가복음 4장 안에만 봐도 세 가지의 비유가 있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가 있고 씨앗의 비유가 있고 그리고 겨자씨 비유, 전부 씨와 관련된 그런 비유를 이렇게 하시고 있죠. 왜 주님이 비유로 말씀을 증거하실까 의구심이 됩니다. 그것은 온 갈릴리로 다니면서 주님이 온 갈릴리로 다니면서 증거하신 목적이 어디 있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생각해 볼 때 제가 이곳에서의 사역의 모든 근본적인 목적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또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을 전파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다짐해 봅니다. 이렇게 우리 예수님이 그날도 낮에는 비유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고 그리고는 날이 저물매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저 건너편으로 가자.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오늘 주님이 저편으로 건너가자는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저편은 무엇일까요? 5장으로 넘어가 보면 거기에 그라사 지역에 귀신 들린 사람을 치료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 5장 1절에 의하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지역은 바로 그라사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근데 아마도 그곳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하시려고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렇게
우리 주님은 다음 사역지를 그렇게 정하시고 움직이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주님의 상태로는 바로 비유로 말씀하시고 그날 날이 저물 때에 다음 사역지로 이동하는 그 과정에 보여주시는 상태입니다. 자, 저편을 가는 여정은 오늘 마치 12월을 여는 첫날처럼 심상치가 않습니다. 오늘 37절 말씀에 보면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이 배에 부딪히며 배 안에 가득하게 물이 들어찼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자, 주님의 사역이 비유로 말씀하시던 그 사역이 이제 그라사 지역에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는 그 사역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에 지금 이 주님이 옮겨가는 과정에서 큰 이 풍랑을 만났던 것입니다. 이런 환경은 오늘 38절에 말씀에 의하면 우리에게 예수님의 상태가 어떠한 상태임을 38절은 설명하고 있는데,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고물은 배의 뒤쪽 부분을 말하는데요, 베개를 베고 주무신다. 저는 주님의 탄 이 배가 요트일까? 주님이 탄 배가 어떤 요트에서 갑판에서 수영복 입고 선글라스 끼고 폼 잡고 주님이 지금 누워 계시는 것일까? 아마 그 배는 고기잡이 배가 아니면 강 건너편으로 옮겨주는, 그 바다 건너편으로 옮겨주는 작은 나룻배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성경을 해석하는 부분에 있어서 추정은 그다지 좋은 방법은 아닌데, 그래도 또 이 친절한 목사는 우리 성도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광풍이 불고 있습니다. 물결이 배에 부딪힙니다. 배에 물이 가득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님은 지금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십니다. 자, 한번 추측해 봅시다. 추정하면 안 되지만은 우리 주님이 워낙 잠이 많아서 주무신 것일까요? 아니면 사역이 너무 많아가지고 피곤해서 잠이 쏟아진 것일까요? 아니면 사역지를 옮기는 과정에 갑자기 광풍이 부니 이렇게 강풍을 들었으라도 어떤 메시지를 전가하기 위해서 자는 척 하신 건지 일부러 자신 것인지 주무신 것인지 꼭 100%이지는 않지만은요. 어쨌든 성경의 그 정확한 상황들은 안 나와, 정확한 말씀이 없기 때문에 추정은 해보지만은 100% 좋은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또 저의 추정이 맞든 안 맞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고 중요한 것은 주님의 의도라는 것입니다. 자, 주님의 의도가 중요한 것이지, 이 상황에서는 제가 생각해 볼 때는 주님께서 고물에서 진짜 주무셨어야 훨씬 더 제자들에게 어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시니까 주무셔도 되는 거예요. 왜요? 바람과 바다도 꾸짖는 분인데 잠시 잠을 주무신들 뭐가 문제가 됐습니까? 만약에 제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하고 어디 야유회를 가가지고 건너갑시다 일어나 놓고 저는 타자마자 잠만 잔다면 우리 목사님 어디 잠도 안 자고 뭐 했노 어젯밤에, 저는 욕을 들어묻겠죠.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다 가가지고 어젯밤에 뭐 했냐고 잠 안 자고, 저 어젯밤에 꼭두새벽 묵상 글 적었다고요. 어디 가면 졸음운전이나 하고, 제가 어디 간다고 하면 꼭 누가 따라 붙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요렇게는 미숙한 것이 많아서 저는 안 되지만은 주님은 배에서 주무셔도 됩니다. 제가 어릴 적에 참 이 본문이 이해가 되는 게, 이 본문 같은 상황이 나타나면 당황스럽기는 하지만은 주님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저는 어릴 적에 전셋집에 우리 부모님이 살 때에 비가 오면 스레트 사이로 새들어오는 빗물에 받친다고 받친 게 박개수, 고무타라이 온갖 좀 길고 넓은 거는 다 총동원했습니다. 근데 그것도 모질라 가지고 대접 중에 국그릇 중에 큰 것도 다 받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다 보면 떨어진 빗물에
그 핏물이 내 몸에 튀어가지고 잠을 잘 수가 있어야죠. 그 잠 많은 나이에 말입니다. 감사한 것은 그 잠 많은 나이에 제가 연탄가스를 마셨을 때 저를 깨우며 같이 김치 국물 마시자. 그랬던 거 기억납니다. 그래서 그 잠 많던 저지만은 또 잠에서 깨워주시고 김치 국물 마시고 그래야 제가 지금 설교하고 있다니까요. 잠을 자는 것도 여러분 은혜이고 깨어나는 것도 은혜입니다. 바람이 불어도 은혜이고 광풍이 불어도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 내 삶에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자, 저는 자면 안 되는 것이고 주님은 주무셔도 되는 겁니다. 주님의 주무심은 그 자체도 교훈이 되는 것이고 가르침입니다. 주님은 그라사로 이동하는 그 과정에서 광풍과 물을 들어서 또 사역을 하시는 겁니다. 그 짧은 이동 순간에서도 자신은 주무시면서도 깨자마자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면서 잔잔하게 하시고는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어찌 믿음이 없느냐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의 41절에 제자들은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은 지금 주님이 명하자 바람과 바다를 꾸짖자 바로 잔잔해진 그 상황을 보고 두 눈으로 보고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보고 도대체 누구시긴데 바람과 바다도 순종을 하는가 그렇게 말하지요. 이때만 해도 제자들은 아마 주님이 우리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다 모르는 것이죠. 온 갈릴리로 다니며 비유로 가르치고 실물 설교에 능하신 우리 주님이 이제 환경을 가지고 바람과 바다라고 하는 큰 산을 들어서 사역을 하시는 겁니다. 이 5장에 가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서도 주님은 말도 안 되는 방법의 역사들을 주님 안에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는데 회당장이 내 어린 딸을 고쳐주십시오.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고 구원을 받아 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합니다. 회당장의 딸을 이제 그 회당장의 요청에 의해서 고치러 가는 그 길에 주님은 그 짧은 순간에도 12해 혈류증 걸린 여인을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12해 혈류증 걸린 여인을 고쳐주시는 것은 주님이 직접 하신 것이 아니라 여인에게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주님의 옷자락에만 해도 손대면 나는 나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는 거예요. 그래서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을 살짝 잡았던 거예요. 그러고는 여인이 나은 거예요. 잡자마자 우리 주님은요, 이야, 이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갔다. 주님은 인간이라 우리가 똑같은 인간이라면 그걸 못 느끼는 거예요. 하지만은 우리 주님은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주님은 전부 다 아시는 거예요. 내 옷자락에 손댄 것까지도 전부 다 아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 짧은 시간 가운데서도 또 혈류증 여인과의 만남이 있었죠. 그리고는 해당장 야이로의 집에 갑니다. 야이로의 집에 갔을 때에 사람들이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때도 또 말도 안 되는 방법의 말을 하십니다. 어떤 말요?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듣고는요, 해당장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아버지에게 말씀하시는데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는 죽은 게 아니라 잔다. 주님은 지금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하면 말이 안 되는 게 맞지만 그러나 주님이 하시면 말도 안 되는 말도 말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신성을 가지신 우리 주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는 죽은 게 아니라 잔다. 배에 타면 주무시고 그 짧은 시간 가운데서도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어찌 믿음이 없느냐? 어찌 떠들며 우느냐? 우리의 믿음 없음은 주님으로 하여금 어떤 말을 하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어찌하여?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주님은요,
오늘 어찌하여 이런 말씀으로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어찌 믿음이 없느냐, 어찌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어찌 믿음이 없느냐, 같이 반복되는 이 말씀.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으로부터 어찌하여 이런 말을 듣는 사람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을 우리는 듣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 짧은 이동 시간조차도 활용하시어 메시지를 전가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참 우리도 시간을 잘 안배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다시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다 했습니다. 여러분, 세월을 아껴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을 전가하는 이 갈릴리의 사역을 오늘도 우리는 이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 짧은 시간에 그라사로 이동하는 거리에서도 야이로의 딸을 고쳐러 가는 그 과정에도 또 하나 더 하고 하는 거예요. 참 얼마나 우리 주님은 성실하십니까? 우리 주님은 사람을 구원하고 병을 고치고 사람에게 믿음을, 제자들에게 믿음을 주는 이 일에는요, 조금도 시간을 아끼지 않으셨다는 것, 저는 참 부끄럽습니다. 주님의 이러한 모습들, 주님이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주님은 사역의 경중에 또 사역의 많고 적음에 따라 어떤 주무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또 그 짧은 과정에서도 정말 또 제자들을 깨우기 위해서 실제 잠이 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은 이렇게 시간도 참 안배를 잘 하시는데,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믿는다는 것은 시간을 참 안배를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날도 12월 한 달, 정신없이 11달을 살아왔는데 이제 나머지 한 달 살 때에 시간 안배를 잘해서 이 시간 동안 예수님이 이 공생의 사역에 온 갈릴리로 다니며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을 전파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이 전거되어지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은 오늘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는, 분명히 그 배가 요트도 아니고 좋은 배는 아니었을 터인데 주님이 탄 배는 풍랑에 배가 물이 부딪히고 배에 물이 가득했음에도 주님은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셨다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평안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상황은 그럴 상황이 아니지만은 주님은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제자들하고 사람들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무서워하는 모습이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 오늘도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나타나야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상황 앞에서 오늘 배에서 고물에서 잠을 청하기보다는 상황 앞에서 오늘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 말씀을 우리는 너무나 듣기가 쉬운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너가 이런 말씀들을 주님 앞에 섰을 때 들을 수 있도록 살아가야 할 터인데 아직도 우리는 어찌하여의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는 그 과정에서도 그 집에 주님이 늦게 도착했을 때에 사람들은 믿음이 없었습니다. 전능자이신 그분이 집에 왔음에도 믿음이 없으면 전부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의심과 하나님을 향한 불신, 말씀에 대한 신뢰하지 못함들이 가득하다 보니 남아있는 것은 전부 불평의 말들, 안 된다는 말, 부정의 생각들로만 가득합니다. 우리 말씀이 없으면 인생살이가 전부 부정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인생들은
오늘 주님처럼 배에서 고물에서 주무시는 그 평안이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있는 어떤 것이 평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오는 믿음이 인생에게 평안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이 세상으로는 나오는 것이 없습니다. 하늘로부터, 주님으로부터, 오직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믿사옵고, 오늘도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여 하늘 평안을 누리는 이 12월 한 달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바람이 불고 날이 추워져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연로하신 성도님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바깥 출입에 낙상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하나님 앞에 세월을 아껴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을 증거하는 성도의 복된 삶이 되도록 이 한 달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믿음의 길 온전히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열매 맺는 신앙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알곡이 되고 양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라지가 되고 염소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토하여 내침을 당하는 그런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분 한 분 주님이 기억해 주시고 약한 가운데서 소망의 주님만 더욱더 굳건히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